찬양을 있습니다.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특별히 92편인데 이 시편은 앞에 안식일의 찬송이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은 안식일날 우리가 찬송을 하는 노래다. 옛날에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 절기마다 늘 이렇게 노래, 찬송이 있었습니다. 지정 찬송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찬송을 하게 된 거죠. 자, 안식일에 부르는 이 찬양은 특별히 안식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기정되어 있던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특별히 시편 24편, 그래서 24편 1편이 뭐로 나오냐면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고 이렇게 첫째 날 우리로 봐서는 지금 월요일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일이나 수요일 저녁만 예배 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늘 우리는 그래서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떠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세상의 죄가 다시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얽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털기도 미워도 하게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보호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둘째 날은 이제 참고로만 하세요. 시편 48편. 그래서 그 첫 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려다 라는 첫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날은 시편 82편이고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 그들은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이 땅의 주재자시며 심판자시며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셋째 날 선포하는 거죠. 넷째 날은 시편 94편인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모든 세상에 얼그러져 있고 죄로 부패되어 있는 것들을 평정하고 갚으시고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시편 81편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여섯째 날이 뭐예요?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홀라텍 가는 날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불금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이렇게 젊음을 불태우자가 아니라 바로 이 금요일 다섯째 날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를지어다. 소리 질러!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거나 우리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치는 환호라든지 사람이 치는 이런 박수 소리, 여기에는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받을 수 있어요. 와,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박수 써. 여러분, 사람 박수가 한 두세 명 쳐도 그렇지만 넓은 경기장에서 한 10,000명 이상이 박수를 치면요 어떤 소리가 나요? 신비한 소리가 납니다. 우레 소리 같은 것 같으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에 홀리게 돼요? 이 청중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사람이 이렇게 업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근데 원래 우리는 누굴 위해 찬송을 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찬송할 때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받아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시쳇말로 뿅 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렇게 환호를 받다가 인기가 떨어져서 환호가 확 없어지잖아요. 그 우울증이 나와요. 목매달아 자살. 공허함. 사람의 이 박수, 이 환호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향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망가져요. 그래서 무슨 권력이라든지 그런 인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끝이 안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송을 자기가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람을 칭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신비한 우리가 찬송하고 박수치며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준 능력이다. 하나님이 받기 위한.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째 날은 시편 93편을 다음번 시편인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통치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으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이날 누가 창조됩니까?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띠를 띄우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인간을 최선을 다하여 아주 심히 좋았더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의 찬양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안식의 찬양은 그럼 어떤 건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 3절을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지존자여 시편등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안식일 찬송의 첫 구절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첫 절의 핵심어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찬양하며 찬송이랑 똑같습니다. 안식일날 첫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안식일의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 그 다음에 아침마다 그리고 밤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아침에는 찬송하고 저녁 때는 찬송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밤마다. 그리고 맨 끝에 좋으니다라는 좋다라는 게 있어요. 그 원어를 보면 토부라는 뜻이에요. 토부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를 하시고 맨 끝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토부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언제? 아침 예배 때만? 아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의 찬송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듯이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나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가 돼요. 우리는 나를 찬양하죠. 항상 나를 위주로 살아요. 인간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유효해요. 그런데 내가 찬송을 받아버리니까 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을 빼앗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찬송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루 종일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만을 찬송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의 삶, 그 전부를 우리가 받아져 있는 환경 가운데 열심히 잘 살아내는 것. 아멘.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꼴로요 그 꼴도 아멘 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찬송, 삶의 예배. 쟤는 좋은데요. 나도 쟤같이 되고 싶은데요. 이게 비교예요. 나를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를 보호하는 자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저 예전에 빈민촌에서 살아가던 어려운 삶의 아이들은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까르르 울면서 아이들끼리 동네에서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커가면서 자기를 알게 되면서 비판하고 삶을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왜 어린아이 같으냐?
어린아이는 그저 내가 처한 아버지가 최고, 내가 처한 어머니가 최고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있으면 최고예요. 반찬이 있든 뭐든, 아직도 점심에 길 굶든 안 굶든 그래도 엄마 아빠 있는 데가 최고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가 있는데도 나 엄마 싫어, 가난한 아버지 싫어, 그리고 쫓아 뛰어나가면 그 부모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빠, 엄마한테 절대 영광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찬송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소유를, 사실 우리에게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거지 내가 뭘 소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소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모든 소유를 주장하는 것,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세요, 사실 이 자체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채워서 내가 살아가겠다 라는 그 안에 저기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나의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서 오세요. 이것이 바로 찬송의 삶입니다. 내 소유라는 것이 꼭 재물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삶,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내 가족, 내 자식,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내가 소유하면 안 돼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비교의식도 없어지고 속상한 것도 없고 혈기도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사라질 수 있어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속병. 속병 왜 나요? 옆집에 땅을 사면 속병. 특별한 거 없어요. 옆집에 땅을 사면 속병이 나요. 그렇게 즐거웠었는데 내 자식은 대학 떨어졌는데 옆집에 애가 붙으면 속병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병이 나는지 몰라. 왜 이렇게 속상한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몰라, 내 삶이. 왜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한가, 이렇게 돼요. 그 옆집만 좀 없었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자, 두 번째, 아침마다 밤마다입니다. 결국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죠. 어떤 종일이라고 해서 뭐 하루 종일 찬양만 해라, 그것이 아니라 어떤 국한되어 있는 시간, 어떤 일정한 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관계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과 늘 항상 너희는 범사에 기도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이제 주일 다 끝났다, 난 안식일 잘 지켰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또한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알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하늘의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다.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은 뭐예요? 형편없는 난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물을 딱 넣어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강에다가 순금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럼 값져지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었냐로 그 그릇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 뭐 나전치기 해도 그 안에 배설물 들어있으면 그건 아무도 안 가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황금 보화 들어있으면 귀한 거예요. 하늘에 보화가 들어있는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보물, 하나님의 보물,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게 돼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증인으로 서라. 증인은 뭐냐?
내가 본 것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증인이에요. 뭐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좋은 소리 해가지고 뭐 내 편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한 거,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이 복음의 구원을 받은 그대로의 삶을, 바로 이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숨기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꼭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떳떳하게 살아. 세상에서 비록 너희들이 약한 자로 살아갈지 몰라도 아니야, 네 안에는 보화가 담겼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보배 드린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알면 옆에 아이가 대학 가도 상관없어요. 옆집에 아저씨가 땅 사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하늘의 보화인데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보화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밤마다 성실함이 베풀미 좋다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알렸다면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려라 라는 것이죠. 결국은 꼭 밤에만 알려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밤에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너희가 그런 경험을 알려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이야.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찬송의 삶을 사는 것이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나 저주받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좋은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재미가 나거나 뭐 좋은 이야기가 들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친구나 가족들에게 그것을 막 전하게 되죠.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느낀 것, 경험된 것이 기쁨이 되고 좋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기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토부가 나한테 들어와 선함이 들어와 기쁨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외치게 되더라. 바로 이것이 고백이요, 바로 이것이 찬송이 됩니다. 찬송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알아서 내 안에 그 은혜가 깨달아 알아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알아질 때,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어릴 때 기를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커서 철이 들면서 그 어머니가 나에게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딱 알아질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 안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철없을 때 잘 모르는 거죠. 찬양의 근거는 그러므로 기쁨입니다. 감사의 근거 역시도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거나 내가 그가 한 행적, 하나님의 한 행적을 모르면 우리는 찬송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워서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과 연관지어지지 못해서 내가 실행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찬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미 받은 은혜나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능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소원을 꼭 받아내야 돼. 그리고 가서 내 소원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행하는 것. 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성이면 감천. 그런 논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그것은 찬송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을 어찌 보면 속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잘 기분 좋게 해서 내가 내 걸 얻어내기 위해서 연극하는 것. 그건 찬송이 아니다. 자, 여기서 주의 손이 행한 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창세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까 안식일의 찬송이라고 했죠. 마지막 안식일의 찬송은 뭐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6일간의 모든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 하나님의 그 창세기의 6일간의 그 창조된 것들, 우리는 사실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 창세기의 일부분,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탄생도 있고, 우리의 창성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도 사실은 다 그 창조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떼어놓고는 나머지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기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모든 것이 그 창조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산자로 만드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걸 한 문장으로 떨렁 잊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은 너무 시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그럴 때 그 역겨워, 한 성이 한 성이 줄여버릴 것 가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그냥 되뇌으면서도 감동을 받잖아요. 얼마나 그 입을 보내기 싫으면 거기다가 하나하나 진달래 떨어뜨려 놓고 그거 꼭 밟고 가세요 이렇게 할까? 가려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같이 말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마디의 말, 그 시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는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그냥 퉁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사랑을 우리가 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가 잘 못 먹으면 입으로 씹어서 입안에 넣어주기도 하죠.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씹어서 넣어주기도 해요. 예전에 이유식 때 무슨 이유식 뭐 따로 있었습니까? 죽도 쓰기도 하고 뭐도 하고, 죽 쓰고 뭐 할 것도 없으면 잔잔하게 씹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만드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당신의 그 생기로 넣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자, 그러므로 안식일을 이제 7일째 되는 날이므로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이 안식일 날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행하신 일은 모두 6일간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얼마나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사실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러므로 다시 창조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때 일어났고 이미 그때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 바로 창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창조는 비록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대충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있을지어다 하고 그냥 푹 뭉뚱그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합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 심장 하나 잘못 딱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병원생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뇌 같은 건 얼마나 정교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아무 상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우리 신체의 비밀을 사실 우리는 100분의 1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인간의 부패성을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지존하시니이다.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풀같이 자라고 악인이 풀이 자라듯이 빠르게 넓게 퍼진다라는 뜻인데, 그럴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라는 그 통치 아래에 있을 뿐이에요. 왜요? 풀 같다 그러잖아. 풀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아무리 생명력 있어 보여도 창조주의 눈에는 그냥 한낱 뚝배기요, 피조물이요, 먼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다나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밖에 존재합니다. 시간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역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간 밖, 저 영원이라는 그 묵시의 공간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시간, 이 역사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이라는 곳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지존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존이라는 것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꼭대기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에 누구에게 찬송한다고 그래요? 지존자에게 찬송한다. 그 지존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 앞에서 이 세상은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과 멸망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라는 찰나 속에 또 찰나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조금만 늦게 오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심판이 어딨어? 없어. 우리는 오직 오늘밖에 못 살아요. 오늘 일어난 일도 아침에는 저녁이 뭐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알아요? 모르죠. 그러므로 원수,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존재, 그들이 바로 원수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살지만 그들은 다 이 시간 안에 갇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멸망하거나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멸망은 너무 빠르다 그러잖아요. 너무 빠르다. 그들은 그저 먼지같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시간은 모든 것을 생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모든 것을 생성합니까? 아니요. 시간은 모든 것을 소멸합니다. 오래되면 녹슬어요. 오래되면 낡아요. 오히려 시간이 짧아야 새가 와요. 시간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것, 창세예라고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이 시간 안에 둠으로 인하여 소멸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소멸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영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잠깐 쓰고 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자녀는 이 잠깐 반짝이가 없어질 공간에 모든 정성을 다하며 거기다 금칠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우리 어디다가 정성을 드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꿈을 둔 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볼 때 쟤 바보들 같아? 이러는 거예요. 쟤들 바보들 같아? 이 멍청하지? 이렇게 값진 것들을 모르지? 이렇게.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들소의 뿔이라고 해요. 굉장히 강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10절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 이것은 분명 반전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앞에 시간 안에 소멸되어야 할, 아니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 미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들, 그러나 선택된 자들이 있더라. 선택된 자들이 있더라. 그들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높임과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선택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라든지 왕을 선택할 때 대중 앞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읍니다. 그의 임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이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왕 이런 얘기예요. 즉 들소의 뿔로 높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안식일 가운데서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일에 높임을 받고 기름 부음으로 선택받는 자는 예수님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 즉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만약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시고 그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 신약이에요. 여기에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약하디 약한 내가 예수로 인하여 높아지고 강한 자가 되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생의 불행 속에서도,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도,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람의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난 못해요, 나는 그렇게 안 돼요, 나는 그냥 세상 쫓아갈래요 라는 것이 우리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병원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마다 날마다 좌절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옆 사람이 나도 힘들어요. 여기 병원이 아니고 저쪽 병원, 저 주일하는 병원에 거기도 아주 열심히 하나님 믿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그분도 다리가 교통사고인가요? 임찬 집사님. 근데 열심히 해서 호흡 거짓고 좀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더 마비가 오고, 그래서 어저께까지 좋았는데 점점 더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막 좌절하고, 왜 나한테만. 근데 이제 운동 시작하신 다른 옆에 분 계신 분이 더 잘 걷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해. 더군다나 속상해 죽겠는데 나가서 누가 더 빨리 달리냐 하면 내기를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더 속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한 걸음 멈출 때 하나님께서 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리 긴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가 약함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병원 생활, 또 이런 긴 어떤 병모와의 싸움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아무나한테 그런 걸 주는 건 아닙니다. 받을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한 성숙된 시험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아무나 주지 않아요. 자기 자녀에게 아무나 이렇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견딜만 하니까 주는 거고, 그 견딘 후에는 일치월장한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시편에는요, 원수를 보응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 나의 원수가 자기가 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들이 많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원수를 지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지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서로 죄를 짓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살인자다, 그러면 살인자가 살인자를 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야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죄인끼리는 서로 죄를 짓고 말고 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죄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속에서 짓는 모든 죄, 사람들끼리 짓는 죄는 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 오직 죄는 죄가 없는 하나님께만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죄는요, 하나님한테 짓는 죄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짓는 죄 없습니다. 다 그 죄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나님께 적용이 돼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것을 죄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죄는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같은 죄인끼리 무슨 원수 갚고 원수 안 갚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4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아니, 다윗이 주님한테만 죄를 졌습니까? 어제도 알아봤지만 지난주도 그 자기 부하 우리아가 걔도 죽였잖아요. 말도 안 나오네. 막 화가 나서. 아니, 얼마나 지금 주변 사람들은 죄를 졌는데, 아니 그렇게 뻔뻔하게 지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옆에 있으면 꽃밤을 해도 때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다윗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참 죄,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는 오직 내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면 부모 마음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14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의인은 바람같이 번성하며 내가 내 백향꽃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호와의 좀 네. 자, 12절에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의인은 누굽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며, 이제 예수와 연합된 자가 그 의로 인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와 연합되어 이루어진다는 이 연합이라는 논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연합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한 개체는 소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부인되고 예수로 장악되는 것이 연합이기 때문에 내 옛차, 바로 죄로 범벅이 되어 도저히 부패돼서 쓸 수 없는 그 망가져 있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자기의 목소리의 주장을 내줄 수 있겠어요?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종려나무라든지 여기 나오는 백향목 다 예수님을 비유로 쓰는 소재들이에요. 성경에서 자주 쓰는.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나 마을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하기 보다 정말 더 연약한 자로 오셨지만, 그는 점점 성장하여 이 세상을 뭐하는 자가 됩니까?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이후에 이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부름받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는 결코 뒤처지지 않고 후퇴도 없고 오직 전진 뿌리며 완성과 성취만 있을 뿐입니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정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코 아까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시간에 속박되지 않은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자연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쇠약해지고 시들고 죽게 돼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치하는 분에게는 그런 자연의 법칙은 결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늙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13절에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겼다고 해요?
여호와의 집에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시간이 초월되어 있는 그 영혼의 묵시에 심긴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늘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부르는 거예요. 늘 결실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 생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정직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직하다라고 표현한 단어는 야샤르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평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새번역 성경에는 주님은 올곧으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또한 바위는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반석이죠. 하나님 늘 반석이라고 해요. 바위는 단단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풍파가 일어도 든든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결국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의가 없다고 해요. 불의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경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불의. 여러분 얼마나 불의합니까? 어딜 가도 불의하죠. 여기 가도 불의하고 저기 가도 불의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해요. 그 불의가 왜 일어납니까? 정의가 왜 없어졌습니까? 다 나만 위해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싸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던 말든 나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의입니다. 공의가 없고 불의가 난무하며 신뢰가 사라진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병원도 우리 아버님 그죠? 수가가 안 되고 돈이 안 되는데 다른 데로 가세요. 이게 불의의 세상이에요. 불의의 세상. 이 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이권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여기 뜨자고요. 뜨는 수밖에 없어요. 여긴 이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믿음이 있으며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그 통치가 바로 안식, 샤바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맛보아하며 찬송하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조금씩 여기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돼요. 근데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왜? 여기는 불의가 있는 저주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소망하는 꿈이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이 시편으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